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눈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힘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1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2절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랑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2절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랑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고백합시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게 난 제우스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거지니 주님의 영상 많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3절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게 난 제우스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거지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4절 고백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거지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한 번 더 고백합시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거지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셔서 세상 없던 마음 태우소서.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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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성령이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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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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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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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주의 부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이전 주의 진리 위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부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2절 고백합시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길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2절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길 붙잡고 반갑고도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3절 고백합시다.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길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3절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길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4절 고백합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4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성토로 나가세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버득버득 뛰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릴세. 죽음이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겉으른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릴세. 죽음이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들 또한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입술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을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 진리의 길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그만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벌써 8장 들어오죠? 호세아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예, 14장까지 있습니다. 많이 왔죠? 예. 예, 지금 호세아가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떠나고 그래서 지금 어떠한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경고 말씀이거든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장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왕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왕과 신하들과 지도층들이요,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삶이 엄청나게 부패되었는가, 엄청난, 그리고 뭡니까,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뭡니까, 심판을 경고했단 말이죠. 이 심판을 경고했는데 오늘 말씀은 더 진하게 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걸로 앞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은 것으로 더 악질적으로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걸 지금 또 호세아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지금 경고를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요,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오늘 8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근본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런 이유를요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달으셔서 이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이요,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경청해서 우리가 귀한 인생을 살아가야지, 망한 인생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를 범하면서 여러분 망하는 길을 가고 있고요, 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왜 그러냐면 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무슨 통로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죠. 죄의 통로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뭐가 나와요? 나팔이 나와요. 나팔. 그래서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입에 나팔을 댈지어다. 왜요? 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입에 댈지어다. 무엇을? 나팔을. 왜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원수가요 독수리처럼 누구 집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덮친대요.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왜요?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 나팔을 지금 불라는 그런 말인데, 나팔을 내 입에 지금 대어서 나팔을 불라. 지금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호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언제 나팔 불어요 여러분? 언제? 왜 나팔 불어요? 좋아서 나팔 불어요? 지금 왜 나팔 불어라는 거예요 지금? 왜요? 전쟁의 경고예요. 전쟁 때 부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임박한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임박한 심판. 평상시에는 안 불어요. 그런데 전쟁이 임하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여러분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뭡니까? 알려야 되잖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불어야 되잖아요.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나팔은 어떤 나팔? 양각 나팔, 쇼파르죠. 이 쇼파르 양각 나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쇼파르를 불라는 이제 보세요. 이것을 왜 불어야 되냐? 양강나팔을 임박한 심판이 어디 앞에 왔다? 코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코앞까지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와라는 거죠. 예. 굉장히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죠. 심판이 바로 닥칠 것이다. 코앞에 왔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뭐예요? 원수가요. 뭐처럼요? 독수리처럼. 여러분 독수리는요 먹잇감을 잡게 되면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탁 잡아서 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무거운 것도 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독수리 무섭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날개에도 낚아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러분 어디에 덮쳐요? 여호와의 집에 덮친대요. 누구 집에요? 여호와의 집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은 여러분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베델 그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얼마나 든든해 보여요. 여호와의 집인데 여호와의 집인데요. 여호와의 집.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친다. 이 말은 뭐냐면 비꼬신 말씀이에요. 비꾼 거예요. 하나님이 비꼬아.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덮치겠습니까? 근데 이거예요. 이 뉘앙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있잖아. 너네가 스스로 여호와의 집이라면서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성전이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안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뉘앙스가 이래요. 야 너희는 성전이구나 이게 아니라 너네가 성전이라면서 근데 성전답게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 너네가 여호와의 집이라면서 그렇게 너희가 말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원수가 독수리처럼 너희 집을 그렇게 덮칠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들을 그렇게 덮칠 수가 있냐? 너희 말하는 대로 말하자면 너희 집이 여호와의 집이라면서 근데 왜 덮치냐? 왜 원수가 독수리처럼 그렇게 덮친다니? 뭔 말입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집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전이 돼요. 자기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주장했어요. 주장.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여호와의 가문이지. 이렇게 주장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백날 천날 만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 버리면 아니거든요. 로암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미 하면 백성인 거거든요. 로암미 하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들이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이. 그래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덮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면 그 독수리가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를 뜻하냐면 원수 아수르 제국을 이야기해요. 아수르. 강하잖아요. 아수르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아수르 살만에슬 왕이 그들을 쳐들어가지고요. 그들을 다 밀어버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는부터요. 이는이 뭐예요? 뒤에 이는 그들이 이는은 because of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뒤요. 이는이라는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되니까 중요한데 여러분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정말 그 실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떠나버렸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집이라고 너네들이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어떻게 원수 독수리가 와가지고 낚아채버리냐 이 말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시켜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하게 그 말씀이 나와요. 뒤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뭐예요? 범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왓수르에게 박살납니까, 여러분?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5절 말씀에도 나왔죠. 언약 백성은요 쪼개가지고 언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걸요 과감하게 이걸 여러분 방종하게 행동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처럼 쪼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과 지금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는 의미로는 같은 말이에요.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같은 의미거든요, 단어가. 근데 두 가지로 이 번역을 달리하고 있는데 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어 뭐를 쓰냐면 베리트를 써요.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베리트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메리트 그잖아요. 근데 그건 메리트가 아니라 베리트. 예. 이 베리트란 말은 여러분 둘이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오전 설교도 여러분 들었죠? 예. 할례 언약이랑 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언약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베리트라는 것은 둘이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 되는데 이 베리트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은 자르다, 쪼개다는 거예요. 자르다, 쪼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말씀 5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5절 말씀에도 들려드렸어요. 에? 여러분 동물의 배를 갈라가지고 쪼개놓는다 그랬잖아요. 새나 무슨 뭐 소나 그렇죠? 비둘기나 소나 그렇게 양이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언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손잡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 언약을 깨면 둘 중에 네가 깨든 내가 깨든 이 동물처럼 이 동물이 쪼개졌지 않습니까? 쪼개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약이거든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언약은 근동 지역에 이런 계약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 언약 어기면 큰일 난 거예요. 그때 계약을 어기면은 죽음이죠. 죽음을 담보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무슨 계약서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공증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공증이. 변리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언약을 맺냐? 뭘로 근거로 언약을 맺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 걸고 여러분 계약을 맺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목숨 걸고 여러분 지켜나가야 돼요.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가야 돼.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거든요. 안 지키려고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다 해도 너무너무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하고 아예 포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다 100%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렇더라도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발버둥 치는 것이 어디 있으니까 오히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버리는 거예요. 의도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해버릴게 아브라함 하면서 혼자 지나가셔버리잖아요. 근데 뭡니까? 알면서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쪼개버리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킬 경우 나는 죽는다. 이 정도로 이 언약을 믿고 서로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뭡니까? 베리트였어요. 베리트.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던져버려 버렸어요. 어겨버렸어요. 알면서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버린 거. 의도를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우리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아요. 마음을 읽으시는 주님. 왜요? 편하게 살고 더 많이 가지면서 누리고 싶거든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내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율법을 범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토라예요. 토라는 좁게 말하면 뭐예요? 십계명을 말해요. 좀 넓은 의미는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요.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냥 몰라 빠이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 토라가 바로 모세 오경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요 이 백성을 지었음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었음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 주인은 너의 주인은 나다는 것을 주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노예된 백성들을 탈출시킴으로 구원자가 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민수기를 통해서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신 분이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레위기를 통해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자기 백성들과 그리고 보세요. 신명기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걸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이 다섯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출 레민신 이 율법 이것을 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범했다는 말이 뭐예요? 범했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 없어요. 그 뜻이에요. 관계 없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창세기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무슨 출애굽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니까요. 21세기예요. 레위기요? 무슨 말씀을요? 고리타분해요. 무슨 제사만 나오는 거. 필요 없다니까요. 민수기 신명기 다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왜요? 지금 우리는요 왕갑니다. 왕족이거든요. 우리는 든든한 나라가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정착 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뭐 지금 창세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뭐 고리타분하게 출애굽반 구원하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시다고 지금은 그런 삶이 아닌데 레위기 제사 받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옛날 이야기 그만하시라니까요. 민수기 신명기 왜 고리타분한 말을 합니까요? 아직까지 그것을 우려먹고 계십니까? 저희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 율법을 폐해버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포켓에다 주머니에 딱 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예요. 저희 마음대로 살게요. 포켓에 딱 털어놓고 인생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간섭 좀 하세요. 정말 귀찮아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 자체거든요. 나를 대변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내 말을 들을 것이에요.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나거든요. 내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뭘 믿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무슨 연락처를 받은 사람이 있대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말씀 있잖아요, 말씀. 이걸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게 지금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범했다.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버렸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 갈 길 가세요. 저는 저 갈 길 갈 테니까요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백성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어 볼 이유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런 백성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장도 마찬가지요. 자기 뜻대로 여러분 그 회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회사 뭡니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돈만 나가는데, 월급만 나가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저버렸는데 축복을 해준 데는 무슨 소용이고 나라를 유지한 데는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어겨버렸는데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던 거죠. 굉장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말씀을 범한다, 여러분 상관이 없겠어요? 무진장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관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심지어 저같이 목회를 해도요 말씀을 멀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요 말씀을 소화해내지 않고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성도,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어깨너머로 쭉 주워서 들은 것을 가지고 우려먹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하면서 그냥요 유언비어로 들었던 것이 진짜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맡겨버리니까 내 영혼을 안 된다는 거예요. 어깨너머로 주워서 들은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고요. 대충 주워서 본 것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연구하십니까? 말씀 많이 보십니까? 제가 설계하는 걸로만 충분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목회자들도 연구 안 하는데요. 뭐 성도들 오죽하겠어요. 왜요? 바쁘니까. 이유가 있어. 나름 이유가 있어요. 바빠요. 바빠. 목사님 먹고 사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주일 예배만 나와도 예배 참석한 것도 감사하세요. 뭔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우리가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웃는 얼굴로요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예배만 안 빠지면요, 남들은 보기에 와,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좋구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게 성실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나오는 건 성실해. 신앙과 무관합니다. 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죠. 그러나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사람을 교회 계속 나오니까 믿음이 좋구나 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엄청 중직을 주는 거예요. 중직, 장로라는 직분도 주고 안수 집사님이라는 직분도 주고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줘요. 그러면 바로 이제 영적인 실체가 드러납니다. 실력이 드러나는데 그 실력이 영역이거든요. 그게 드러나요. 숨어 있다가 이제 딱 시켜놓으면 그게 드러나요. 신앙이 있다면 괜찮을 텐데 신앙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해버립니다.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해요? 경영하고 경영을 통해서 하고 경영함으로써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목회자도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압제하고 다니는 거죠. 목회자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하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냥 뭡니까?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거죠. 말씀은 없는데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 빈 깡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워들은 것으로 주워본 것으로만 뭐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티가 잘 나지 않아요. 티가 안 나. 왜 그럴까요? 고만고만하니까 티가 안 나요.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무리가 비슷하면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지가 티가 안 나요. 왜요?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다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요. 어차피 모르니까 뭐. 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쉬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물이 지어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되겠어요? 충분히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거 몰라도 말씀은 던지지 마세요. 아멘. 말씀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어요? 요새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면요? 하나님 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극단적인 믿음을 선택하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까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화를 해내지 못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찌르고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와가지고요, 말씀이 내 심령, 조국수 목사 심령이 여러분들 심령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견딜 수 없이 아파하면서 내 삶의 그 말씀을 관통해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도려내는 그런 아픔의 통증이 있어야지 변화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때는 아프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망하는 그것을 여러분 피하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 호세아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겠거니라고 볼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에 무엇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 이 말씀에 과연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이걸 고민하면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는 원수가 독수리처럼 우리 위에 덮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까? 근데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을 때 아수르의 침범이 들어왔잖아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우리 위에 덮치지 않도록 그걸 막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해야 될까요? 목회자들이 해야 되고, 목회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가 만들어가야 되겠어요? 본인이 만들어가야죠. 아멘. 하나님과 요셉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무엇은 살아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인데 뭐가 살아있냐면 여러분 입이 살아있어요. 입만 살았다는 말에 행동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2절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너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입을 통해서. 입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잖아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행동이 이미 하나님 떠났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뭔 상관입니까? 삶은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아닙니까요? 우리가 다 주를 압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는 잘도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 살아남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의미 없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는 불러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고는 입으로는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그랬고 유대인도 그랬다 이 말이죠. 도무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부르짖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뭔만 하냐? 자아크만 하는 거예요. 자아크. 말씀드렸죠? 자아크. 그냥 막 짜내. 그냥 막 짜낸다는 말이에요. 짜낸다 자아크. 막 쥐어짜서 울부짖고 불쌍해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녕 그 안에는 내용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건질만한 그 어떤 알맹이가 없는 부르짖음을 자크라고 말해요. 자크.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불러대는 이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나의 하나님은요 그렇게 쉽게 불러대는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하면 정말 좋아요. 하나님 해도 눈물이 주르륵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면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니까 날 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건져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져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날 좀 구해줘야만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뭘로 봐?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뭘로 봐? 수호천사나 자기가 부리는 용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관계적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용으로만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냥 나를 도와주는 수호천사 그것밖에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부리는 용으로 여러분 정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접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만이고 영적인 교만입니다. 휴브리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뭐 그렇게 대접해드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뭘 알긴 아냐 이 말이에요. 알면 이렇게 대접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은 떠났는데, 말씀을 범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떠난 거잖아요. 모르니까 뭡니까?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으니까 내가 직분도 받고 내가 부장이고 내가 차장이고 내가 위원장이고 얼마 동안 내가 해왔냐 이것도. 나는 또 회장도 얼마나 많이 해봤냐. 남성교회 회장도 해봤지, 여전도 회장도 몇 번 해봤냐. 근데 하나님 뭐야? 난 네 모른다. 무슨 회장이야? 회장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모른다 나 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나 네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 앞에서 당장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거 다 네가 좋아서 했잖아.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인정받기 위해서 했잖아. 네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잘 살아보려고 했잖아. 왜 그걸 나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니? 네가 언제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언제 듣기라도 했냐? 언제 순종이라도 했느냐? 네가 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해서 떠나본 적이 있느냐? 네가 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네 삶을 붙잡고 한 번이라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래요? 주를 압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그대로 신약으로 옮겨져 가지고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면서, 요즘 말로 일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주워 들은 것 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아.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유언비어 듣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이걸 가지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이 말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를 알아보려면 이걸 보시면 돼요. 이 텍스트를. 아멘. 다른 사람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텍스트 보고 여러분들 그 사람 말이 맞네 안 맞네를 보시면 돼. 조옥순 목사가 헛소리 하네. 그러면 이걸 보고 목사님 왜 헛소리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헛소리 하네를 여러분 말씀을 봐야지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모르면 조옥수 목사니까 헛소리 해도 그것이 옳은 소리인 줄 알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 제발 많이 보세요. 제가 헛소리 하지 못하도록. 아멘.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요즘에 성도들이 많이 똑똑합니다만은 세상적으로 똑똑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도 여러분도 진리 가운데서 그래야지 하나님과 짝짝꿍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욕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만큼 몰랐겠어요? 우리만큼 몰라서 망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 줄줄줄 외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달달달 율법을 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망했어요. 왜요?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소화시켜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삶에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네 삶 가운데서 효력이 발생돼야 돼요.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가 귀신 들린 자가 옆에 있으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야지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효력이 안 발생되면 되겠냐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야, 오늘 참 여러분 2절 3절 보세요. 여러분 선을 버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뭐라고요? 토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라는 선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라고 한 게 선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선이에요. 이게 뭐요? 토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토부가 뭐냐? 바로 토라예요. 토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 토부예요. 그게 좋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 그 진리를 통해 받는 우리의 복이 바로 토라이고 토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토라와 토부가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버린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복을 차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복을 여러분 차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원수가 우리를 따를 것이다. 왜요? 우리가 선을 버리자마자 그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따른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을 알면서도 안 하면은 원수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버린가? 왜 말씀을 버려버리는가?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버렸느냐? 자 보세요.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선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요 정치적인 이유에서 버려버렸어요. 그것이 뭐냐?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그렇게 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냐? 정치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그렇죠. 남유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1년에 무조건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북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근데 남으로 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으로 내려가다 보면 북이스라엘이 시청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뭡니까? 자꾸 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북쪽에 머리를 써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은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의미를 지닌 성전을 만들었는데 2개를 만들었어요. 어디? 베델과 단에 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놨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이유예요. 예.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돈 문제였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까? 돈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만들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제일 잘 팔리고 여러분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이 뭐였을까요? 우상이었어. 우상. 얼마나 우상을 잘 만들어 버린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메이드 인 뭡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 것처럼 메이드 인 북이스라엘. 그 상표가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북이스라엘. 우상이 엄청나게 여러분 잘 팔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좋아하더라 해 가지고 그 심리를 파악해 가지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면서 우상을 연구하게 됩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고 더 좋은 우상을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뭐예요? 우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간의 마음을 제일 혹하게 만드는 우상. 북이스라엘 산이에요. 이것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따라가면.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 우상 만드는 것을 더 이상 안 만들면 어때요? 자기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상을 메이드 인 북이스라엘 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면 나라가 망해졌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해 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인데요. 그렇게 생산해내고 찍어냈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버려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선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뭔 이유? 사회적인 이유. 그 당시에 우리가 7장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왕과 신하와 이 지도층들이 다 무엇을 했냐면 암투가 끊이지 않았고요. 백성들을 수탈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을 것을 약탈해 가지고요, 괴롭히고요, 뇌물 받고요, 그곳으로 자신의 특권증을 유지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재미있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약탈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하나님의 선을 따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재밌게 살았던 건 남의 주머니에서 다 뽑아냈던 그것을 갖다 뭡니까? 그런 행동을 이제는 앞으로 못 하거든요. 그걸 버려야만 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려먹었던 거 아깝기도 하고 뭡니까? 자기 주머니가 도톰해져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더 욕심을 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그냥 모른 척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님, 저에게 좀 관심 좀 잠깐 꺼 놓으세요. 10년만요, 20년만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전원 오프, 꺼요 꺼, 좀 나 좀 살게. 그 다음에 20년 30년 제가 나이 들면 다시 주님 찾을게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다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은 장사하고 먹고 살기가 하니까 어느 정도 자식을 조금 결혼시켜놓고 손지 좀 봐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돈 어느 정도 좀 벌어놓고 그랬을 때 나이가 좀 먹으면, 형편이 좀 풀리면, 시간이 좀 되면 그때 하나님 섬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도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 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말씀을, 율법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린 걸로 끝마친 게 아니라 선을 버렸더니 어떤 일이 찾아왔다고요? 원수가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다프거든요. 라다프. 라다프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억 안 납니다, 목사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눈빛 보이지 마세요. 말씀드렸어요. 에? 찾아보세요. 에? 그 기록해놨던 거 봐보세요. 에? 말씀 봤던 그 노트책이 다 있어요. 라다프 다 있던데. 에? 봐보세요. 에? 언제 말씀하셨대? 이런 눈으로 보시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말씀드렸어요. 에? 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라다프가 뭐냐? 라다프는 여러분 전쟁할 때요, 적을 죽기 살기로 죽이기 위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게 라다프예요.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몰라요, 여러분. 복수하려고요, 적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라다프라고 말합니다. 힘으로 누군가를 압제하는 것, 누구를 못살게 굴고 탄압하는 것이 뭡니까? 라다프.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좋지 못한 단어라고, 나쁜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라다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토부가 되신, 절대선이 되신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로만 쫙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심정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쥐어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쫙 하면서 그런 주여를 부르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의미 없는 자크의 부르짖음을 이제 멈추셔야 돼요. 의미 있는 삶,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알맹이가 있는, 열매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신앙은 주님 앞에 홀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아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정말 잘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오늘 천둥 번개가 치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놀이였어요. 와 하면서 하나님, 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그랬는데, 그 여러분 번개가 번쩍할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땠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거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을까요? 그거 앞에서 별걸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다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가운데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충분히 살아내시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용물이 충실히 담겨진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어져서 선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살아드리는 내용물이 가득히 넘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충분히 먹고 소화를 시켜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쉽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선을 버리는, 율법을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명도 없도록 모두 다 선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 속에 그 순종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이유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한 주 동안도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운총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